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입시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만 덜 쓰고 또 보관하는 것만 줄여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 한 통 보낼 때 약 4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리고 오래된 메일만 다 지운다고 해도 1년간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 지우면은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스프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21년 제13회 DMZ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출품된 작품인데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삶과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현대사를 살필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많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22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주제로 함께 또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강혜분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폭우 속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일에 더욱 마음을 쏟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는 17일은 우리나라 법이 제정된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랑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목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분들의 봉사와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육부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믿음이 자라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감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은혜를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 기억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발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십자가에 물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넣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한문동 목사님이 마음을 찢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에 장마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비 피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여름 장마는 늘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 양상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사이에 여름이 예전보다 한 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을과 겨울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월을 봄의 여왕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5월이 벌써 여름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 가무는 지역이 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점차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됩니다. 또 대기천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 하늘에서 강처럼 흐르다가 순식간에 어느 지역에 물을 엄청 쏟아붓는 그런 현상들이 늘고 있는데 이번 장마에서도 예년과 같은 그 지리한 장마에다가 또 가끔씩 어느 한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비가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뿐만 아니라 가을 장마도 자주 겪게 될 것이고 또 슈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속 홍수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의 반복은 우리 삶의 질을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땅이 유실되고 산사태가 나고 전기가 끊기고 교통이 마비되고 또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잦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정부에서 새로운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개개인별로도 매우 주의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민감성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각별히 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류에게 닥치는 이런 곤경과 재난은 사실 인류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좋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도 사실은 큰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 요엘에게 임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서에 보면은 요엘이라는 그런 이름이 12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12번 등장하는 요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언자 요엘과는 전혀 다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언자 요엘과 관련된 정보는 요엘서 말고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요엘의 아버지가 부드엘이다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를 읽으면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인데 이거 외에 거의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도대체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곳에서 쓰였는지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요엘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 내용 안에서 사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 요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황폐화시켰던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 뒤에 남은 곡식마저도 다 쏟아버린 그런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게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거둔 곡식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초목 전체가 파괴되었다라고 요엘이 말하죠. 특별히 메뚜기의 종류를 4가지나 언급하고 있고 그들의 이빨이 사자의 송곳니 같았다라고 비유를 든 것은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메뚜기 떼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지금 요엘이 기억하는 이 메뚜기 재앙은 그 이전의 그 재앙보다 아마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이런 엄청난 재앙의 상황들을 1장 내내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야훼의 날, 즉 주님의 날에 메뚜기 재앙보다 더한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카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요엘은 지금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이제 12절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예언자 요엘은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신앙적 관점에서 읽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자연재해나 정치 경제적 분쟁 또는 전쟁 등이 모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딴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은 백성과 장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다 불러 모으고 심지어 방금 결혼한 신랑 신부도 전부 나와서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엘의 이런 경고와 예언을 오늘날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 자연현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 사회에는 그런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과 곧바로 연결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우리 인간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실로 오늘날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 또 가장 시급한 기후재앙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창조질서 세계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성찰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과제들을 푸는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엄청난 폭우와 세계 몰아치는 태풍이 잠재워지는 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폭풍과 몰아닥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재난들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된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봐야 되고 그 기도가 정말 우리들의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재앙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이 요엘 예언자의 경고는 너무나 정확한 틀림없는 그런 예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과 위기들은 분명히 우리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우리 인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습득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과 자연물들을 우리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아주 마구 거침없이 이용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특히 문명의 진보가 일어날수록 인간의 욕망이 더 커져갔고 이 지구가 유한하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인간의 영역을 무한대로 펼쳐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 인류는 끔찍한 위기 앞에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무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무한 성장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원래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고 성체가 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다가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도 지속되려면 계속 자라나려고만 하는 생각은 포기해야 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순환이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고 죽어야 생명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지금 못 견디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계속 성장하려고만 합니다. 계속 멈출 줄 모르고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지구의 생명체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자라는 그 암세포가 결국 우리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요엘 예언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비통함의 표시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든지 아니면 매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느꼈을 때 자기의 그런 아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통으로 된 그 옷을 딱 찢는 그런 어떤 표시를 했었죠. 자기가 저지른 죄와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도 아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오는 죄책감과 후회와 수치심 또 슬픔으로 인해서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자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단순히 거칠해질 수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옷을 찢어서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한 이후에 실제로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묻기 때문입니다. 옷만 찢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고 정말로 회개했다면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고 오늘 예언자 요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정말 생태적 회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생과 공존의 삶으로의 변화가 정말로 인류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 자체로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풀어야 할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찢어야 할 그런 일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을 찢어야 할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모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정말로 우리는 사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라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성서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형상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힐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형상으로 본뜰 수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 안에 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안정과 평안, 고난의 극복, 고통의 해결을 위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데 그렇게 그린 그 모습이 성경이 그렇게 경계하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의 하나님 체험 안에서만 우리는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실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나를 완전히 열어놓고 내려놓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도, 기대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는 것인데, 그때의 불확실함과 모호함을 우리 인간은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바위여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특별히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곤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인간의 언어들로 그렇게 덧씌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모든 찬사와 체험 속의 언어들은 전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어떡하란 말인가? 우선 어떤 한계에 잡힐 수 없는 분을 인간의 언어로 또는 우리 자신이 겪은 체험으로 잡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크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체험 안에 가두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특별히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또 우리와 세계의 상대자로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드러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지만 절대자를 상대자로 만드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만난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만났다고 여긴 그런 자신의 체험에만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붙잡을 수 없는 분인데 자기가 붙잡았다고 느끼는 부분만을 꼭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히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지만 그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작디 작은 것에 내가 고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커지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그저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더 깊은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일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바뀔 때 사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체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 탓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묻는 대신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더 열지 못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물음이 바뀌고 깊어지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기적 같은 일,
초자연적인 일에서 찾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스며 있다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곳에 계셨지만 자기가 딴 곳에 한눈을 팔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문제의 핵심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소유 사경회에서 성서를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의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고 정말 매우 많은 사람이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실제 벌어진 일인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가? 만을 따지면서 성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주는 풍성한 의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 성서 읽는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하나의 관점, 즉 자신이 그동안 읽어왔고 믿어왔던 확신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문자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읽는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다시 성서를 정말로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성서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의미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참된 신앙인들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40년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았던 2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그들은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명의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 번쯤은 다툴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해? 다른 수도사가 대꾸했습니다. 좋아. 당장 해보자고. 무얼 가지고 다퉈볼까? 이 빵 조각 어때? 좋아. 그럼 이제부터 이 빵 조각을 놓고 다투어 보자고. 자네가 시작하게. 한 수도사가 이제 다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빵은 내 거야. 내 빵이라고. 그러자 다른 수도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그 빵을 먹게나. 여러분, 과연 이 수도사들이 다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말 성서에서 회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어를 분석해 보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라 하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한 발 물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만 생각해 보아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것인지 아니면 과연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나를 섬긴 것인지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은 내가 살아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요엘의 이름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야훼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고백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 실제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려면 배를 갈라야 합니다. 그래야 수술할 부위가 잘 보이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려면 우리 마음을 갈라보아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더 씌운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골수를 쪼개고 갈라내어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교회를 다닌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혹시 나를 믿었기에 그저 내 생각, 내 바램을 하나님께 투영했기에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물러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예언자 요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요엘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을 추구하였는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아픔을 느끼며 지구가 우리에게 하는 경고를 듣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도록 주님 우리 곁에서 도와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보냄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하노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읍시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 거듭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마음을 살피고 삶을 살피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전국 각처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현장에서는 1시 30분에 영화 스프와 이데올로기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최강성님, 조문정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22강 주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7월은 11일, 25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7월 23일과 24일 서로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16일 최경원 집사님, 17일 권수경 성도, 20일 김은영 권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